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사람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됩니다. 모세 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히브리 노예의 남자 아기들을 바로왕이 태어날 때 죽이라고 명령하였는데 아이를 받아주던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십부라가 아기들을 살려준 일입니다. 그 틈새에서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둘째는 살아난 모세를 그 부모가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띄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아기 모세를 건져준 일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었으므로 아무리 공주라도 위험한 일이었고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녀는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졌을 뿐 아니라 몰래 그 사실을 숨기고 왕궁에서 교육했습니다. 훗날 그 교육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바로를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모세의 정체가 탄로나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 그를 광야에서 이드로가 거두어준 일입니다. 이 이드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홀로 지킨 신비한 인물로서 성경에서 수백 년간 신앙을 가장 순수하게 지킨 레갑 족속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의 이드로를 광야에 미리 있게 준비하셔서 모세를 거두고 훗날 애굽으로 다시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세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80년간 은혜를 통해 다듬으시고 그릇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결국 은혜가 흐르면 죄인도 의인으로 바뀝니다. 부족한 사람도 일꾼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흘려 넘치게 보내면 언젠가 그 땅과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니 처음엔 물이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엔 무릎, 그 다음엔 허리에, 그리고 마지막에 물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죽은 땅이 살아나게 됩니다. 바다에서 생물이 다시 살게 되었고 나무에 약초가 피고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통해 흐르는 끝없는 은혜의 물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 세상을 뒤덮어야 합니다. 은혜를 계속 가정과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흘려 넘치게 함으로써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일을 은혜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차고 넘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은혜를 베풀면 처음엔 그 은혜가 발목에 차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무릎과 허리에 차며 결국에는 키를 넘어가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한 모세 이야기도 산파 부하 십부라가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은혜로 시작한 일이 애굽 전체를 뒤흔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처음엔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사가 대접받은 하는 말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100세에 낳은 축복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작이 아브라함이 처음 만나는 나그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교회도 가정도 서로 은혜로 시작할 때 은혜가 이어지고 부흥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면 은혜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 즉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을 완전히 반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여호수아서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면 그 시작이 어떤 이가 정탐꾼들을 고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원래 마귀의 뜻은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서로 죽이고 헐뜯는 일에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완전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4절에 보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서로를 고발해도 교회는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지 않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빚진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성경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갚으십니다. 성경의 사울왕은 절대 은혜를 베푸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거기다 제사장들의 마을 사람들 모두 젖먹는 갓난 아기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도 자신을 따르던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을 절대 버리지 않고 급한 피난길에도 함께 가도록 거두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의 손자, 자기 원수의 손자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평생 돌봐주고 자신이 먹는 식탁에 매일 함께 먹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무엇인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원수의 사람이 감동할 정도로 다윗은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높이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잘못 시작했던 모든 것들, 모든 잘못된 인간관계까지도 다시 은혜로 시작하면 됩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도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면 언젠가는 황폐한 땅과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를 흘려보내 죄까지도 씻기시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오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도 지옥과 심판이 먼저가 아닌 천국을 먼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천국과 은혜가 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은혜에 대해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절망 중에도 계속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걱정과 절망 대신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상처 가운데도 위로와 회복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은 땅과 바다에도 은혜의 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니 잎이 피고 나무가 자라나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 강물 때문에 바다가 살고 물고기가 심히 많아졌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도 흘러들어가면 이 땅도 언젠간 영적인 풍요의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계속 가정과 세상 가운데로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천국으로 가는 은혜의 징검다리와도 같습니다. 끊임없는 은혜의 역사가 장년부와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번 아내에게 기도 중 주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은 우리 교회 장년부와 특별히 원로 목사님 가정들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정들을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지 아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중요한 말씀은 그들이 너희와 너희 다음 세대에 은혜를 이어주는 디딤돌과 같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은 길고 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이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을 너희 교회에 붙여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 위에 은혜가 이어지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의 역사를 이어받아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세상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발목과 무릎까지만 은혜를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허리를 넘어 사람을 덮을 정도까지 흘려보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1천척 그리고 마지막 1천척을 측량했을 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요 땅과 바다를 살릴 정도가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내 식구와 자녀와 남편, 아내, 이웃,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도 노임받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강물에 목말라 갈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절망 속에서 씨름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교회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넘쳐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공동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다시 그분에게 이끌려 성전 정문으로 가보았다. 그 성전 정면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는데 그 성전 동쪽 문틈 물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물은 제단 남쪽으로 해서 성전 오른쪽 벽에서 뻗은 선을 타고 흘러내려갔다. 나는 다시 그분에게 이끌려 북문을 나가 바깥 길로 해서 바깥 동문교로 돌아가 보았다. 물이 그 대문 오른쪽에서 솟아나는 것이 보였다. 그분이 측량줄을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척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척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척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건너가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척되는 곳에 이르러 보니 어느덧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치나 치면 건널까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었다. 너 사람아 보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며 그분은 나를 강가로 도로 데리고 갔다. 되돌아보니 강을 끼고 양쪽에 나무가 무성한 것이 보였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벌판으로 흘러내려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의 물마저 단물이 된다.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들이 번창하며 살 수 있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든지 모든 단물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득실거리게 된다.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생명이 넘친다. 이 강의 물고기 종류는 지중해에 그것만큼이나 많아서 엔게디에서 에너글라임까지 이르기까지 그 언덕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고 늘어서 있으리라.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달이 새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나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지금 이곳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작년부와 목사님 가정들로부터 이어 우리와 다음 세대까지 흘러내려가는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사랑과 은혜의 강물을 통하여 지금 여기서부터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은혜 찬양하시는 주여,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사로 인하여 내 가정과 이웃과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찬양하신 후 다 같이 기도합니다.